에스겔 31장, 32장까지가 애굽의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장 우리 한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31장 1절.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네바논 백합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합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같죠?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지를 많게 하고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그러나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또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유다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떠나게 악을 행했다고 하는 그런 죄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이 애굽의 심판이고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31장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세 가지,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요, 애굽에게 큰 위엄을 주시고 아름답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애굽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자신의 교만만이 아니라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를 범했다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요.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한 애굽을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벨론이고 나중에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되겠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16절에 세 번째, 우리 16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애굽의 멸망으로 먼저 스월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스월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즉 필히 애굽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유다 백성아, 애굽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지금 3차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곧 이렇게 멸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선제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은 반역하지 말라는데 반역을 하고 애굽에게 돌아가는 이런 이 모습 속에서 의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또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꿈꾸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곧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안 무너질 것이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포로에서 수일 내에 다시 본토로 귀환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남은 자들은 에스겔의 말을 또 듣고 또 회개하고 들을 길을 주셔서 인도하신 그런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 날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요엘서 같은 데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우리 예언서라 했어요. 거기 보면은 성령님이 그런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들이 정말 성령으로 주여 하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훗날 우리 여호와의 날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고, 우리들이 정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뭐예요? 다 한 발자국 우리가 쌓아가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리 뭐예요? 미혹의 영에 받아가지고 거짓 선자의 말 때문에 미혹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에 약 200만이 된다고 그러니 이게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저게 나쁘대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진리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분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 그래서 뭐예요? 내가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할 정도의 이런 교만이 아니라 그런 확신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이런 잡소리들이 우리들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분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애굽은 두로처럼 교만했죠. 두로처럼 교만했어요. 근데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가 유다를 갖다가 유혹하는 죄의 세력이었다. 그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강조하는 그 모습이 애굽이라는 심판 속에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우리 주보를 이렇게 펼치면 가운데 부분이 뭡니까? 가운데 부분이 거기 28장 24절에서 26절인 거 잊지 말으셔야 돼요. 25장 에스겔 25장부터 32장이 7개의 나라를, 주변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의 꼭 가장 핵심적인 그 본문이 28장 24절부터 26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잊어버리고 그냥 심판만 보고 끝나면은 그 의미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28장 24절에서 26절, 우리 두로 시돈을 심판한 다음에 애굽을 심판하기 전에 그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도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정확히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29장에서 32장이 애굽의 심판인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31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알레고리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나무와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애굽의 그 교만을 아수르의 교만과 연관을 해요. 똑같이 연관해가지고 아수르가 멸망해서 없어진 것처럼 애굽도 교만한 너희가 반드시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풍유적으로 알레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31장이 나무에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31장에서 주된 그 단어가 이제 교만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뭐가 있냐면, 애굽의 이 교만의 심판을 하는 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2절에 뭐라면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대함을 누구에게 비하랴. 높게 했다. 그 위대함이
너무나도 오늘날도 그 애굽의 그 유적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 위대함을 누구에게 비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애굽을 갖다 높여줬다는 거예요. 큰 위엄, 위대함.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18절에 또 나와요. 18절에 보면은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하면서 이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뭐냐면 위대함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엄과 위대함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좋은데 사람이 오랫동안 갖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이냐. 우리 악한 농부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마치 자기 것이냐. 아들이 오면 아들을 없애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런 교만함이 이게 죄성이거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이 죄성이거든요.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애굽이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던 그 마음 교만한 것처럼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두로왕의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처럼 이 애굽의 교만 그 배후에도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애굽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으로 의지하지 말라. 이게 이제 교훈이 주된 얘기겠죠. 근데 이 애굽의 그 위대함이 누구와 비교하냐? 아수르의 위대함과 그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가 어떻게 됐냐 이게? 멸망하지 않았냐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애굽도 똑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이제 3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 있고 10절 이하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 보죠. 위대한 애굽도 이미 멸망한 아수르처럼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언의 때가 어떻게 됐죠?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30장 20절에 보면 30장 20절에 보면은 29장 30장에 4개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네 번째 예언이 20절부터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2달이 지난 거죠. 2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예언한 거예요. 한 번에 쫙 한 게 아니라 애굽에 대한 심판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이루시겠다라는 강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하면서 애굽은 멸망할 것이니까 유다 백성들아 에렘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거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 얘기를 지금 우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네 번째 예언이 뭐였어요? 애굽이 바벨론과 싸움에서 정말 이 유다를 돌아왔다가 패전을 해요. 근데 패전한 그 애굽을 향하여 바벨론을 공격을 해가지고 남은 한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 제대로 못 쓰는데 나머지 팔까지 다 우리 주님께서 부러뜨리겠다고 한 게 이게 네 번째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전혀 힘쓰지 못한 무기력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그런 예언이 했는데 지금 뭐예요? 31장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교만함으로 그렇게 될 것인지를 지금 3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2절부터 9절까지가 애굽의 큰 위험을 아수르에 비유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대함을 누구에게 비하랴. 이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3절에 보니까는 아수르에 비교하면서 아수르를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아수르는 이미 멸망해서 저기 뭐냐면 끝났잖아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멸망한 그런 것들을 갖다 지금 뭐요? 이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위험을 아수르의 위험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꼭대기가 구름을 닿았던 레바논의 백합목 같이 그렇게 멋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아수르 그러면 악을 행하는 그런 강대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악을 행한 자잖아요. 근데 그 악을 행했던 그 아수르의 그 나무가 어디에 있냐면 에덴 동산에 그 나무가 심긴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그 에덴 동산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수르의 위대함을 에덴 동산에서 너무 아수르를 높여놨더니 거기 보니까는 9절 끝에 뭐라 그래요? 모든 나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뭐했다고 그래요? 쉬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높여줬고 애굽을 높여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라가 나무로 비유되는 건 성경에 많죠. 이미 에스겔에서도 유다를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나라를 나무에 비유하는 거는 잘 있어요. 근데 왜 아수르를 갖다가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정말 좋은 정말 그런 나무로 묘사했냐 이게 참 우리가 얼뜻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28장에 보면은 두로 왕 교만함으로 자칭 자기 나라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나는 신이다 하면서 교만했던 이 두로를 갖다가 28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아담에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교만한 그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아담과 비유해서 두로 왕을 얘기해. 두로 왕의 교만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수르를 에덴 동산의 나무에 비유하는 건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떻게 에덴 동산 그냥 한 동산이지 이러면 이해가 빠를 텐데 에덴 동산의 두로 왕의 아담 에덴 동산의 나무를 아수르 왜 그랬냐?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 지음받았어요. 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알만한 지식을 줘서 하나님을 어떻게 돼?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서 그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신이라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죄들을 지금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너무 좋은 나무라고 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에 뭐라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또한 깊은 물에서 솟아나는 물이 강과 독을 흘러나와 아수라는 나무에 공급되어 나무가 크게 번성했대요. 그러니까 4절 5절 보면 물들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그 물이 얼마나 좋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지금 뭐냐면 아수르라는 그 나무가 진짜 화려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했다. 이렇게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깊은 물이라는 단어가 앞에서도 몇 번 나왔어요. 이 깊은 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그 애굽이나 그 중동에 있는 그 당시의 신화가 그 창조 신화에 보면은 그 무질서의 그 세력인 그 바다가 앞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 바다를 상징하는 말이 깊은 물이에요. 그 말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아수르 왕이 자기가 무질서한 이 바다를 갖다 이렇게 정복하고 내가 심지어 뭐예요? 이 바다를 내가 창조하고 바다를 이걸 내가 그 위에서 정복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이런 게 두로처럼 애굽 왕도 앞에서 그랬었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뭐냐면 이렇게 이미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물론 이 물은 에덴 동산에 흘러나오는 물이겠죠. 그죠? 4개의 강이 발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공급해 가지고 아수르를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6절에 나온 내용을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그 말을 갖다 설명했어요. 모든 큰 나라가 그죠? 그 그늘 아래 거주했다. 그래서 아수르 옆에 그냥 그 나라들이 붙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얼마나 부재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것처럼 애굽 주변에서 많은 나라들이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 비슷한 얘기가 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도 나와요. 다니엘서 보면 나중에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을 갖다가 표현하면서 모든 새들이 그 밑에 붙어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도 다니엘서 4장에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성경에서 여러모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아담에게 비유한 거나 저기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비유한 거나 두루 왕의 아담에 비유한 거나 성경에는 그만큼 많아요. 근데 이 아담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그 교만한 그 모습이 서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심지어 7절 8절에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에덴 동산의 그 어떤 나무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런 독부적인 이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정말 정의와 공의롭게 잘 통치하고 다스리면 좋겠지만 아담이 거절하듯이 아수르도 거절했다. 이런 의미가 이 본문 안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아주 중요한 얘기죠.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 전 세계에서 지금 뭐예요? 강대국들 있잖아요. 강대국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쨌든 러시아나 이런 이 강대국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의 어떤 지혜로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자신들이 강대국이 됐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아수르처럼 없어지는 거고 애굽처럼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죠. 천년만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라, 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시기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높이니까는 아수르나 애굽이나 다 뭐예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담을 부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부왕으로 삼았는데 교만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듯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아수르 이 애굽에 대해서 왜 악의 어떤 근원 유다를 갖다가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런 자로 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느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 나훔서가 있어요. 나훔서가 있거든요. 그 나훔서에 있는 규절을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데요. 3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그 족속이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갖다가 미모의 음녀, 이스라엘 갖다가 넘어뜨리는 미모의 음녀로 둔갑을 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에스겔 23장에 애굽이 이미 아수르처럼 여기 뭐냐면 아수르와 애굽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홀렸다고 미혹했다는 단어가 지금 뭐냐면 에스겔 23장에 나와요. 우리 잘 아는 오홀라, 사마리아에 대해서 아시죠?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 유다에 대해서 했던 그 명칭이 있잖아요. 그게 이미 앞에서부터 뭐냐면 이 강대국들이 지금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했다는 점이 아수르와 애굽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듯이 애굽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결과 이 애굽과 이 아수르는 스올 하나님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9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이 애굽의 죄를
아수르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심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갖다가 미혹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사자같이, 또 어떤 때는 여우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갖다 미혹시키죠. 사자같이 두려움을 줘서 정말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미혹해가지고 여우처럼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탄의 방식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사탄이 아수르와 애굽 같은 이 강대국, 이 강대국의 그 힘이 이들에게 막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 이런 것보다도 강대국을 아주 영화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사단이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뭐 사단이 교만한 자들 유혹하게 좋잖아요. 해가지고 너무 강대국을 영화롭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화를 바라보고 따라가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강대국의 아주 그런 그 아름다움을, 잘 사는 나라에 대한 동경, 그 동경이 뭐로 이어졌어요? 앞에 에스겔을 보니까 온갖 강대국의 잡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있었잖아요. 왜요? 이 신을 믿으면 저 아수르 같이 잘 살리라, 저 신을 믿으면 애굽처럼 잘 살리라, 이런 식으로 온갖 잡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있었던 게 우리 전반부에 나왔었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사단이 강대국을 영화롭게 해가지고서 뭐냐면 동경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핵심이 에스겔에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정과 욕심에 따라 살도록 사단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가 에스겔에서 뭐라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죄를 범하도록 사단이 역사합니다. 결국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분주하게 뺐든지 낙심해서 뺐든지 두려움을 줘서 뺐든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덧없이 세상에 흘러서 살아가도록 지금도 어떻게 돼요? 미혹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죠. 저마다의 우상을 가지고, 저마다의 우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 추구하게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성공, 명예,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뺏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세상 영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그 예수님에게조차도 시험했다면,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다 넘어갔거든요. 아수르도 사단이 넘어갔고, 애굽도 넘어갔고, 두로도 넘어갔고, 바벨론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는데, 그럼 예수님도 넘어갈 줄 알고 영광 보여주면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귀신같이 안다 그러면 안 돼요. 귀신의 왕 사탄도 무식한데 그 아는 지식이 한계가 있는데, 그죠? 근데 그 쫄갱이 귀신도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런 말들조차 하지 말아야 돼. 뭐 귀신같이 마치다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굉장히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거죠. 사탄이 얼마나 멍청했으면 예수님에게 세상 영광 보여주면 나에게 절하라고 그랬겠어요. 넘어올 줄 알고. 이게 한계인 거죠. 근데 그걸 우리들이 너무 이렇게 막 신격화 만들어가지고 막 조금이라도 뭐 무서워한다든지 이러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오늘 나는 뭘 표대를 정해서 나는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도 뭐를 집중하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표대이신 주님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혹해하는 그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은 지금도 애굽에처럼, 아수르처럼, 아담에게처럼 세상 영광 바라보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가 온 것은 정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없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31장의 말씀을 놓고서 교만했대 망했대 그러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 영광 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인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뭘 동경하고 있나요? 나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나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 저거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라보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거 기뻐할까? 계속 뭔 일 하나 하더라도 그냥 기뻐하실까? 그렇게만 물어도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10절에서 18절에 있어요. 교만한 아수르의 추락처럼 교만한 애굽도 추락할 것임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한지를 이제 보겠는데요. 먼저 10절부터 14절, 바로의 그 나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10절과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이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능한 자 누구겠어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두 팔이 다 부러질 것인데, 그건 다 뭐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애굽을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애굽 같은 나라를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 썼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대제국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교만해서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신이 자기에게 이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한 것이다. 심지어는 뭐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1차 포로로 끌고 갔을 때 누가 했냐면은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그럼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황제들이 정말 이렇게 깨닫고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로는 이제 조서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뒤에서 계속 황제들을 바뀌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행동은 교만하기 짝이었거든요. 그가 정신 나가서 들짐승하지 나가서 돌아오기 전까지 그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저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애굽을 정복하게 하고 멸망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시키질 않아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벨론이 애굽을 갖다가 두로도 제대로 정복 못했잖아요. 13년이란 두로를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벨론 왕이 자기 뜻대로 다 안 됐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바벨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진짜 교만해서 끝나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원하는 대로 두로도 정복 못하고 애굽도 정복 못하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우리가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섭리였는데 바벨론 왕은 그러지 못해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를 우상단지로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을 행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돼보세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뭐예요? 엎드리는 거죠. 그잖아요. 또 반대로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도대체 뭐예요? 뭐 이렇게 반대 한다면 안 돼요. 근데 그 교만부터 또 내려놔야 되겠죠. 아니 그건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으면서 자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모습을 가져야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응답도 응답이잖아요. 다른 것도 응답의 하나님 방법도 있잖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안타깝게 하고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런 것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뜻이 뭔지 나를 향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 의지하던 존재에서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됐다는. 그러니까 6절에서는 온갖 새들이 와서 다 깃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11절에 능한 자의 손을 쳐가지고 다 꺾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13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니 이 그 가지에 있는 이유가 뭘까? 다 도망갔다 할 때 또 여기 있겠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쪼아먹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한 장 넘기면 3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32장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뭐예요? 아주 철저하게 짓밟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교만한 자를 정말 철저하게 짓밟고 정말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 지금 뭐냐면 그 13절에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게 해야겠다라고 얘기해요. 한때는 높은 나무 가지가 돼가지고 사람의 안식처가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그 나무가 이제는 되어 쪼아먹음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4절에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교만 그러면은 자꾸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교만하게 다 교만 왕이에요. 우리 애들 표현을 쓴다면 교만 킹카예요. 뭐 킹카라는 표현 써요. 아주 짱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교만하게 짝이 없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조금만 뭐가 있으면 그냥 저거 하고 이게 보통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그러죠.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 스올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배후의 역사 속에 그들이 교만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 이상 꼭대기에 구름이 닿지 않도록 나무가,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하시고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족감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니까 저기 뭐냐면 주식한다 그래가지고 막 코로나 이후로 막 돈을 많이 벌다 가지고 그 꼭대기에서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지금 막 확 떨어져가지고 눈물 뿌리고 피눈물 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올라갔다가 그 떨어지는 그 모습, 그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모르거든요. 얼마나 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인식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부족한 대로 자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스올로 내려간 아수르의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을. 그래서 애굽도 반드시 멸망하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유다여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애굽의 운명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도 결국 뭐예요? 강을 다 메마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스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니라. 물을 끊어버리니까 이건 뭐 더 이상 거기서 기생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더 이상 나무가 자라가지 못하니까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저거 빠릅니까? 돈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안 가잖아요. 돈 되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16절에 아수르가 스올로 내려가는 걸 볼 때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그게 이제 16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미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스올로 내려간, 하나님의 심판바다에 스올로 내려간 자들이 있는데 지금 내려가서 바깥에 보니까 막 아수르를 막 승승장구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 밑에서 막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수르도 자기네가 있는 곳에 내려오는 거야. 스올로 내려오는 거야. 지옥으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안 되는데 나보다 잘된 사람 안 되면 마음에 위안을 받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16절 끝에 그러는 거예요.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위로받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겠지만 자기와 똑같은 처지가 되었음을 보고 자기네들이 위로받았다는 거거든요. 다 도끼 객견이죠. 도끼 객견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얼마나 우리들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7절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그들이 스올로 내려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7절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자 그 나라들은 다 함께 망한다는 거죠. 아수르 의지했던 자들이 다 망하듯이. 그잖아요. 아수르 편에 들어가지고 바벨론과 싸웠던 나라들이 다 망하듯이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싸웠던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뭐냐면 17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나방처럼 아수르에게 달려가서 다 죽고 애굽에게 달려가서 다 타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18절 우리 한번 애굽을 너라고 부르면서 결국 애굽도 아수르의 운명과 같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좀 그 애굽의 심판 가운데 아주 정말 무서운 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읽은 31절 저기 18절에서 읽은 내용 중에 뭘까요?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오늘날의 그 애굽에 보면요. 어떤 유물이 제일 많습니까? 겉으로 나타난 형상 그런 거 빼고 뭐가 제일 많아요? 잘 방부제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하세계, 다음 세계를 그들은 지하세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상을 생각해가지고 그들은 아주 이렇게 준비를 그 장례를 그렇게 관을 통해서 잘 짓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칼에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판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32장에 본격적으로 나와요. 들판이 넓어져서 뭐예요? 새들이 쪼아먹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는 이런 형벌은 정말 끔찍한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수치를 당하게.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주변 나라들 유혹했기 때문에, 같이 죄짓고 하나님께 비기려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국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신자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일반 은총 가운데 강하게 나라가 되고 잘 되게 할 때는 하나님의 다 섭리하심이 있는 건데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그것이 자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그걸 또 나처럼 돈 벌면 부자 됩니다, 나처럼 주식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아주 다 쫓아갔다가 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끝난다는 거죠. 결국 시편 1편 1,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따라가다가 서는 거예요. 죄를 질 때는 유혹을 받다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건 쓸 때 거기서 뭐예요? 내가 이거 범죄할까 말까 왔다 갔다 해요. 유혹 속에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뭐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거기 뭐라 됐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는 게 뭐예요? 완전히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그 앞에 얼쩡거리지 말아야 되고 그 앞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따라오게 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냐면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갈등을 해요. 에이,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아 있으니까 나도 앉으리라 해가지고 톡 앉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인도 안 받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핑계대도 안 돼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우리가 멸망한 거는 저 애굽이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난 책임이 없어요. 저 애굽이 나를 유혹하지 않았으면 난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이미 그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요? 주저앉았다는 거죠. 같이 죄를 범한 그 교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를 거울로 비춰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생각하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몰려가고 있는데 주여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걸 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정말 마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정말 직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